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새해 하나 옆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새해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럼 우리 새해 첫 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고백할까요? 가슴에 손 얹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지금 힘들죠? 12시 땡 하고 예배한다는 게 쉬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도 한번 피세요. 말씀 듣기 전에 기지개도 한번 피고, 자 이렇게 몸도 돌리고 허리도 피고, 그리고서 우리 말씀 한번 들을까요? 왜냐? 말씀 듣다 보면 지금 졸리거든요. 사실 힘든 시간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깨어있는 시간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많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전에는 철야를 했잖아요. 12시가 뭐예요? 새벽 4시 5시까지 할 때는, 철야할 때는 막 쌩쌩하게 하고 그 철야를 하고 회사를 가고 일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화라고 얘기하고 기독교 사회가 변화되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올철야하는 교회가 별로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몇몇 교회 외에는 올철야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12시 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뭐 철야 예배 하면 8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전에 딱 끝나는데, 근데 그렇게 달라져 가는데 성도를 맞춰주는 만큼 우리가 더 뭐 해야 될까?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필요를 맞췄으니까. 근데 만약에 필요를 맞춰줬는데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왜냐? 그게 성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게 필요하냐? 만나가 필요하냐? 그래 먹을 거 줄게. 물이 필요하냐? 그래 물도 줄게. 뭐 덥냐? 구름 기둥. 춥냐? 불 기둥. 다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에는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계좌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 통장에 하루에 매일 86,400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86,400원이 들어오는데, 입금이 됐는데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자정이 되면 그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일 86,400원이 들어오는데 86,400원을 매일 써야 되는데 안 쓰면 그 잔액이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자정이 되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행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으겠어요? 쓰겠어요? 사람들은 다 쓰겠죠. 그걸 아까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따지면 하루가 바로 86,400초가 하루예요. 딱 정확하게 따지면 하루가. 근데 그 하루에 쓰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버진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미 사라진 어제의 시간을 아쉬워하며 오늘을 버틴다라는 거였어요. 배가 지나온 물길을 아무리 돌아본들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할 수 없듯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큼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는 무거운 닻이 되어 현재의 항해를 더디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반복해서 곱씹고 또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뭐를 할까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송년이 되고 해가 마감하면 뭐 하죠? 이제 해 뜬데 사람들이 다 일출을 보러 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들이 가서 뭐 할까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럼 반성하고 후회하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며 못다한 일, 부족한 일을 자책하거든요, 세상은요. 근데 우리는 자책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한 해에 머무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우리가 괴롭다, 나 이렇게 했는데 못했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마음에 걱정과 모든 것들은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아래는 이미 다 나에게 주신 은혜요, 삶이요, 아름다움이요, 해결됨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매일 밤 영이 되는 시간의 은행의 잔액처럼 한 해의 아쉬움을 붙들지 말고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과거는 이미 쓰인 책이잖아요.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백지 상태예요. 지금 2026년은 여러분 백지 상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 건을 끌어다가 2026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 새로운 문장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의 믿음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해에 정말 위로를 건네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일아, 너 참 믿음으로 2025년 잘 살았다. 2026년에는 더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이라 했다고 진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아셨죠? 또 자고 죽고 있다 진이라 할까? 진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이라, 너 참 믿음으로 2025년 잘 살아왔다. 2026년에 더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아멘. 그런 오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진 못했어요. 시간과 날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완벽하지 못한 시간과 날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2025년 한 해가 저물었고요.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믿음에서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2026년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잊자. 그 잊자라는 말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잊어버리고 아픔도 잊어버리고 자녀에 대한 서름도 잊어버리고 병든 서름도 잊어버리고 노년의 삶에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물질의 연단도 잊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삶도 잊어버리고 믿음에 내가 못한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자라는 건요, 기억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픈 거 기억해 봐야 힘들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분명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과 마음속에 담아두려 말아야 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앉아 꽃잎을 떨어뜨려 내버리듯이 미움도 슬픔도 원망도 여러분 부조리도 믿음의 연약함도 다 흘려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라는 말을 새해 가장 많이 하죠. 새해 잊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서 잊어버려야 돼. 그거 생각하면 뭐해? 그 아픔 힘들잖아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큼 사실 무책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아픈데 잊어버리래요. 어떻게 있겠냐고요. 그 억울함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무책임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을 갖고 잊으라는 거예요. 그냥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찢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잊지 못하고 상처에 휩싸여서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잊어버리고 새해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잊으라고 말하는데 잊지 못해요.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주님 내 마음이 아팠다고, 근데 이거 다 내려놓고 있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떠올리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제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잊는다고 했는데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냥 화가 나니까 못 잊으니까 힘들어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질, 남편이 술을 끊고 남편이 변화되고 남편이 믿음 안에 와고 남편이 잘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힘들고 잊을게요. 내가 용서할게요. 내가 품을게요 했는데 볼 때마다 힘들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복되는 삶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럴 때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 다시 일어나 엎드리면 그 순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 안 하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게 있잖아요. 엎드리는 신앙. 오늘도 제가 엎드리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였어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8년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예배 자리 늘 예배하고 했긴 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세월이 깊어지고, 그러면 20년 목회한 분들은, 30년 목회한 분들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참 크겠다. 난 그작 7년 이제 8년 가는데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이 정도인데 오래 목회한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깊어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요.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 날 사랑하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자유합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서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죄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의식. 내가 죄진 것 같고, 내가 연약할 것 같고, 늘 실수하고 반복하는 것에 내가 쓰러지니까 자신을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부터는요,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자신을 정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게 뭐냐면 정죄의식이라는 건 자신이 죄나 잘못에 대한 과도한 형벌로 비난하는 거였어요.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의식은 죄책감과 절망을 유발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로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이, 맨날 죄 짓는데 뭘 기도해.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청년들, 학생들하고 청년들 할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향락을 즐기고 그런 거 유흥을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면 늘 얘기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요 담배를 끊는다고 그랬는데 또 담배를 폈어요. 목사님 제가 술을 끊는다고 그랬는데 또 술을 먹었어요. 목사님 제가 향락을 끊는다고 그랬는데 또 내가 음탕하고 이렇게 향락을 즐겼어요 라고 저한테는 다 말을 하셨거든요. 진실하게. 제가 그렇게 좋아 보였나 봐요. 자기 속을 다 들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다 받아줘요. 다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요, 해보세요 하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서 변화가 안 되면 그 죄책감이, 짓누름이 있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교회 안 갈래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냐? 죄송하대요. 자꾸. 죄송해서 못 가겠어요.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은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죄송해서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의 죄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이 나의 죄악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나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죄의식을 오늘 다 벗어버리고 그 정죄의식을 벗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2026년에는요 정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직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 건데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말과 행동과 모습과 모든 것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정직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정직한 회개가 눈물 흘리는 게 회개고요, 여러분 다 맞아요. 돌이키는 것도 회개고 다 맞아요. 그러나 정직한 회개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회개는 돌이킨다는 의미잖아요.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회개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지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정직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지적으로 율법,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 율법을 듣고 죄인지를 알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 그러면 회개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지적인 회개예요. 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했어요. 좋아요. 거기까지. 그러면 지적인 회개 다음에 뭐냐? 지적인 회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감정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이 감정적이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회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 눈물이 나야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후회하는 근심을 준다 그랬어요. 후회하는 근심. 그러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 눈물을 뿌려 회개하라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슬픈 감정을 갖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 못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감정적인 회개고요. 그럼 의지적인 회개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슬퍼하고 그랬으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의지적인 회개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면 죄책감이 많이 들어와요? 의지적인 회개를 못하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닫고 알고 했는데 행동이 안 따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거고 남편도 그럴 거고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대상자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향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죄책에서 벗어나려면 정직한 회개를 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룰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곧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과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용서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에서 떨쳐내는 삶이 될 때 새해에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세요. 나의 죄악을, 나의 모남을, 힘듦을. 그러면 나의 죄를 잊어버렸으면 뭐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죄도 잊어버려야죠. 내 죄는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죄는 기억해. 나한테 이랬잖아요. 언제 이랬잖아요 할 거예요. 2025년에 우리 서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건 지금 이 순간 잊어버려야 돼요. 2026년에는 2025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했던 것을 끄집어 와서 2026년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반드시.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자녀와 교회와 종과 성도와 여러분이 세상의 일터에서 모든 일의 과거는 오늘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직 목사님 해결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과거의 정죄의식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죄의식에서 벗어났으면 과거를 곱씹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를 곱씹는다는 게 뭐냐면 실패한 모습을 되짚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결국 뭐가 생겨요? 열등의식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좌절감이 생겨요. 그래서 남성들이나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에 왔다가 죄책감 때문에 이 열등의식과 죄책감으로 떠나는 거거든요. 되짚고 되짚어서.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는 과거를 되씹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성도들이나 가정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또 여러분 아내나 올해부터 말할 때 과거를 얘기하면 과거는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끊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거 얘기하면 뭐예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 그래 없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이거죠. 자녀가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이 내가 과거에 아프게 했다고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 사모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내가 임신했을 때 수박을 안 사줬다고. 늘 얘기해요. 수박을 안 사줬다고. 먹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몰라서 못 해준 거예요. 지금은 알면 하겠죠. 왜? 그때는 몰랐어요. 일찍 결혼했잖아요. 24살에 뭘 알겠어요. 24살, 5살, 4살에 임신했는데 뭐가 필요한지 뭘 알겠냐고요. 일하고 사역하고 갔다 와서 못 먹고 있으면 그 야채죽, 그 편의점에서 있는 야채죽 그것만 사다가 그것만 먹었어요. 근데 얼마나 미련하냐면 그러면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부모는 알 텐데 그럼 우리 부모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 어머니한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저도요. 그런 예전에 과거의 아픔들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기억하면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힘들죠. 어머니한테 원망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런 거를 잊어버리는 거고요. 덮어버리는 거고요. 새롭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사모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다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덮어버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왜 드리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해한다라는 거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이해해. 네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그거에 갖고 힘들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르사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우르사 광고에 보면 윤종신이라는 사람이 찍은 우르사 광고가 있어요. 우르사 광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 좋은 것의 차이는 팩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팩트라는 말은 진실이에요. 진실. 사실과 진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우르사가 정말 좋다라는 광고를 그렇게 한 건데 이 말을 보면서 제가 하나 마음에 확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뭘 묻냐면 지금 예수님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정말 좋습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아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의 팩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저 하늘 저 천국에 날 오라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내가 살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모든 것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한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만 합니까? 2026년 새해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믿습니다. 난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좋다라는 건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표가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의 기쁨일까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실패했다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전부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알아 정말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실패자인가? 내가 믿음이 없나?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뭐 물질을 안 심어서 그런가? 내가 뭘 안 해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이런 거를 좀 버려야 될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뭘 안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예배를 빠져서 당신이 지금 문제가 만난 거야. 11조를 띄어먹어서 문제를 만난 거야. 우리 예전에 이런 설교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하고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이고 그렇다고 내가 안 풀리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우리가 왜 안 풀리고 무너지느냐? 무엇 때문이냐? 바로 내가 과거를 되씹고 고씹으며 열등의심과 내가 좌절감 때문에 그래요. 나의 좌절감 때문에. 나는 못났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연약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주변이 너무 힘들어. 나는 아무도. 자꾸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과거의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못 배웠어요, 과거에. 지금 못 배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혜롭잖아요.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자, 없어요. 과거에 없는데 지금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냐?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복음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순복음의 정체성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순복음의 정체성이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순복음을 다니면서 제가 순복음의 신앙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운 것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립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육가원칙이에요.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육가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풀면 이게 순복음의 정체성이 딱 떨어지다는 거예요. 자,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중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삼중 축복을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삶을 살라고. 그러면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의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과거의 실패를 곱씹고 되씹어 열등의식과 좌절에서 반드시 벗어나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첫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 받으라 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으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정말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자.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나가서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인관계나 사업에서 실패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자의 이미지를 갖게 돼버리죠. 그건 뭐예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 열등의식 때문에 힘든 거죠. 그 늪에 빠져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실패 안 했나요? 사도 바울도 실패했잖아요. 무엇은 실패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변화되어서 체험하자마자 쓰임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먼지보다 못한 자라고 말하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더니 이런 삶을 살았다고 담대히 말하죠. 베드로는 실패 안 했나요?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베드로의 삶은 실패자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잡아서 다시 만나서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믿음을 주고 세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려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달라졌잖아요. 실패자잖아요. 성경에 믿음의 주인공들을 다 보세요. 믿음의 주인공 실패자들의 모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제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실패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어떤 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일에만 실패했을 뿐이지 인생 전부가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새 일에 항아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음으로 꿈꾸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뭘 보려 하냐. 우리 신앙 있는 여러분 초신자 애들에게는 없어요. 거의.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직분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오래된 자들만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교만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걸 다 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했대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은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했어. 나 아니면 안 돼. 당신 왜 이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어디서 오느냐? 완전주의와 자아도취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 난 잘났어. 나만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부교육자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선교회를 하고 많은 성도를 들이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성도들을 살펴보면 한 1,000명이 넘더라고요. 교구 뛰고 뭐 하면 뭐 남성들 여성들 뭐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완전하대요. 악기를 다루는 아이는 내가 악기를 잘 치니까 조금만 못 치는 애한테 너 왜 이렇게 치냐고 악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찬양팀이 하나가 되겠냐고요. 난 잘났다는 거예요. 난 전공자라는 거예요. 전공자가 비전공자가 그런 싸움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회에서 무엇을 하면은 항상 여성교회에서 뭘 해요? 장식을 하고 뭘 하면 사람의 시각이 다르고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식을 맡아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직 회장. 그러니까 증경회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성교회에서는 1대 회장이 있고 2대 회장이 있고 전에 먼저 했던 회장이 지금 초신이 얼마 안 됐어요. 회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예수 믿다가 여성교회 회장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전 회장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바꿔놓는 거죠. 상황을 바꾸고 뭐 물건을 바꾸고 이러는 거였어요. 이거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교만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옛날에 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행정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 손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다 보니까 내가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의 교만함인데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남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돈 벌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들은 뭐 할까요? 여성이 가장일 수 있고 아들이 자녀가 가장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 가정의 가장인데 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들이 대부분 내가 이렇게 했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룬 거지 누가 나에게 해줬냐는 거예요.
가장들이 대부분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까지 돕는 사람은 없었나요? 아내가 도왔고 뭐 자녀가 도왔고 남편이 도왔고 누군가를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한 거지 자기 혼자 한 건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아도취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거에 빠지면 그런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불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관용이라는 말이 겸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고 해요. 관용이라는 말은 겸손해서 남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의 말을 탁 잘라요. 그건 아니지. 그 말을 아예 그거 틀렸어. 우리 이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마찬가지고 주의 종하고 신뢰가 안 되면 아유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다 저는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이 말했던 게 우리 교회에서 경험됐다라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남편을 받아들이고 자녀를 받아들이고 교회 성도를 받아주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욱하고 이것 봐라 이런 말을 해 나한테 이런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 제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말에 시험 들지 말자. 아멘. 말에 시험 드는 사람은 뭐예요? 관용함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받아들이고 관용이 내 안에 있고 겸손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26년 새해 모두 교만을 버리고 관용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새해는요. 여러분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일도 있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은 일이 있었겠죠. 여러분의 사회에서도 많은 일이 경험되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해를 소망하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지금까지 끌어오면 여러분 2026년은 또 이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대화할 때나 무엇할 때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남편이나 자녀나 성도나 종이나 과거 얘기하지 말고 현재 어떻게 살아갈 건가? 현재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 현재 이 속에서 어떤 기쁨을 누릴 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살 건가를 하셔야만 합니다. 과거 아프죠. 힘들죠. 주님께 맡기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과거의 쓴뿌리가 제거가 안 됐고 내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는 이 현재에 진짜 잊어버리고 살고 싶다고 몸부림쳐야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야 끊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죄의식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 되씹고 고씹어서 여러분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버리고 완전주의와 여러분 교만함에 살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술은 새푸대에 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푸대예요. 그렇죠? 성경 말하잖아요. 흔 푸대에다 포도주를 담으면 푸대가 터진다 그랬어요. 이미 다 썩었기 때문에 새로운 심령이 되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